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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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수넴 여인이 돌아오는 사건이 1절부터 18절까지 쭉 펼쳐져 있죠.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야훼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엘리사가 그 전에 아들을 살려준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인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관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5절에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6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늘 시간순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고문의 사건은 열왕기하 4장과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타나 있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기도하여 살려낸 사건이 나타나 있죠. 이 사건이 있음으로 이스라엘은 7년 동안 가뭄을 겪으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수넴 여인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 사건이 그녀의 가정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인가 보죠.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첫째, 수넴 여인은 받은 자가 아니라 주는 자였죠. 주는 자였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본인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은 사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 예수가 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집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엘리사 선지자를 더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음식을 먹은 후에 한숨 자고 갈 수 있는 방을 담 위에 만들고 그 방에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등불까지 준부해서 갖춰놓습니다. 수넴 여인의 섬김에 감동을 받는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의 생각이 참 주밀하도다. 즉 다른 사람의 필요를 주도 면밀하게 생각할 만큼 배려가 깊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이 결혼을 해서는 아들이 없고 남편이 나이가 많아 이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게하시에게 듣고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계획해줍니다. 1년 후에 수넴 여인은 아들을 얻죠. 그런데 몇 해 지나지 않아서 그만 어린 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죽고 맙니다. 수넴 여인은 곧장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가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하죠. 이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이 집에 와서 죽은 아이를 기도하여서 살려냈습니다. 이로 엘리사를 잘 섬겼던 수넴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상은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끝은 아니었죠. 수넴 여인의 가정을 끝까지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시작되죠.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지속될 것이다. 엘리사가 이렇게 피하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7년 동안 기근이 이어질 것을 알고 있었고 수넴 여인을 찾아가 말해줍니다. 8장 1절이죠. 너는 일어나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기 거주하라. 야훼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말이라. 하나님은 수넴 여인에게 7년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7년 기근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수넴 여인의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주는 자고 베푸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수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그 일가 친척 모두 기근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나는 여인이 있죠? 똑같은
출신이기는 했지만 군사들을 감춰주고 살림으로 인하여 그 가족 일가가 살아나죠. 받는 자가 되기보다는 남에게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죠.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 속한 사람까지 복을 받게 하십니다. 둘째,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년 대기근이 시작되자 일사는 수십 여인에게 찾아가서 야훼께서 이 땅에 7년 기근을 내리셨으니 권속과 함께 기근을 피할 만한 다른 땅으로 가서 지내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래서 여인은 2절에 보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딸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여인은 엘리사가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권속들에게 알렸고 그들과 함께 고향 땅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서 기근을 피하죠. 우리는 모든 결과를 알기 때문에 여인의 행동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기근이 시작되었지만 과연 기근이 앞으로 7년 동안 정말로 그럴까? 그렇죠? 1년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기근이 시작된 상황이라 버틸 수 있는 여력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듣고 믿고 알고 행했습니다. 고향의 집과 가재도와 땅을 그대로 둔 채 7년이나 외국에 가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7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 해도 자신들의 집과 땅이 남의 손으로 넘어가 되찾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1, 2년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내일 일은 내일 일이요. 당장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큰 기근이 들었죠. 그러나 그들은 블레셋 땅의 기근을 거뜬히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순종의 결과였죠. 그러나 스님 여인처럼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불순종하다 큰 화를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죄악이 같으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었죠.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을 보다 못해 그 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아브라함 때문에 그 조카 롯을 구원하시려고 천사를 롯의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너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알려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고 하죠. 롯의 가족들은 소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의 손에 붙잡고 강제로 데리고 끌고 나옵니다. 그 순간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하늘에서 불멸하게 떨어지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천사는 롯의 가족들에게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나 롯의 아내는 두고 온 재산 때문에 뒤를 돌아봐서 그만 소금 기둥이 되죠.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불순종하는 사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냄 여인처럼 순종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놓고 버려두고 떠나야 할 때는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십시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에게는 여러 배를 뵙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손에 쥔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가십시다. 그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죠. 누구처럼? 욥처럼.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비로소 생명을 지키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섬김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즉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수냄 여인과 그의 권속들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 블레셋 땅에서 순종해서 7년을 지냈고 비록 블레셋에 가서 7년을 지냈지만 정착하지는 않았어요. 기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죠.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과 땅은 다른 사람의 당연히 소유가 되어버린 후였죠. 그러나 집과 땅을 되찾기 위해 왕에게 찾아가고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억울한 후에 재산을 되찾주기는 했지만 그들은 만일 왕이 기근 동안 블레셋 땅에 갔다 온 사실을 알고 그들의 말을 묵상해 버렸다면
졸지에 지껏 땅을 잃어버린 거짓 신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위험하죠. 그런데 그들이 왕에게 찾아갔을 때 왕이 만나고 있던 사람, 그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였습니다. 게하시는 당시 나병에 걸리기 전이었죠. 그래서 왕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왕은 게하시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그동안 행했던 큰 기적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여러 이적 가운데 7년 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행했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고, 엘리사가 아들이 없던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생기도록 한 것과 아들이 몇 해 만에 죽었으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렸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때 마침 수넴 여인이 왕에게 찾아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아뢰었고 되찾아줄 것을 요청하죠. 게하시는 여인을 알아보고 왕에게 말하죠. 5절에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그러자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얼마나 절묘한 시점입니까? 그렇죠.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수넴 여인이 왕을 찾아온 때에 맞춰 게하시를 왕에게 보내셨고, 왕은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한 기적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지시하게 되죠. 엘리사가 행한 많은 기적 중에 게하시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때 마침 수넴 여인이 왕을 찾아옵니다. 이런 은혜를 성경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때를 따라 주시며 추수기한을 정하신 우리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주셨고, 무엇보다 이전에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양식을 전혀 구할 수 없는 광야 시절, 그들의 하나님은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시고, 그리고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먹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해주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태워주셨던 그런 긍휼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이셨죠.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받기를 바라기보다는 주는 자가 되십시다. 둘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순종하려면 손에 쥔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버리고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셋째, 주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